열왕기상 8장 31절 43절입니다. 오늘은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 해난 제목부터 틀렸.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의 봉헌기도 계속해서 봉헌기도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8장 31절에서 43절까지인데 32절 말씀 같이 읽죠. 오늘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게 반복되는데 여기 같이 읽죠. 32절 그때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며 주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사악한 자를 정죄하여 그의 길을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사 그의 의에 따라 그에게 갚으소서. 그래서 그때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때의 이 말은 이제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이 말이에요.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때 주께서는 성전에서 들으시고 이 집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때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래 돼 있죠. 성전은 땅에 지어놨는데 주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신이 거하시는 처소인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시기를 간구하는 위대한 봉헌기도 중 일부 열왕기상 8장 3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은 총 7가지 국가적 개인적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를 청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성전 중심의 신앙과 하나님의 초월성에 조화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의 중심이 되고 죄와 용서와 회복의 중심이 되기를 구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때를 이제 성전 중심, 성전 신앙 시대라 그래요. 성전 중심 신앙 시대예요. 그런데 성전이 불타고 나서는 이제 회당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성전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회당 중심으로 바뀌고 지금 이때는 성전 중심, 그전까지 성막이었고요. 성막 중심에서 성전 중심의 이제 신앙 시대, 성전 중심의 시대라 이러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눈이 밤낮으로 이 집을 향해 열려 있고 29절에 그죠? 사람들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길을 기울여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집을 향해 기도할 때 계속해서 나온 게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이 집을 향해 기도할 때, 그 성전 중심인 거죠. 30절을 보시면 그리고 주께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간구해 그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여기 언더라인 그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곳이 뭐죠? 예루살렘을 향해. 그 예루살렘 하면 왕궁이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주의 거하시는 처소 하늘에서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들으실 때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성전은 주의 집이고 하나님 이름이 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 영적 중심이 성전이란 말이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성경이죠, 사실은. 성경이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신앙생활의 시작이 뭐냐? 성전이었어요. 모든 중심도 성전이었다고. 바빌론 포로 이전까지 이스라엘을 성전 중심의 시대로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 성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된 하늘의 문 통로로 본 것이지 하나님 이곳에 제한되신 분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땅의 장소로 보았고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신다고 믿었고 그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내가 이렇게 기도하오니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아멘 한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솔로몬이 반복해서 보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있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걸 여기 전부 다 표시하죠. 32절에 있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있습니다. 32절에 언더라인. 34절에 나오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34절에 나옵니다. 36절에도 나오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다음에 39절에도 나오죠. 주께서 하늘에 들으시고. 43절에도 나오죠. 주께서 하늘에 들으시고. 5번. 6번이네요. 주께서 1, 2, 3, 4, 5, 5번이네. 5번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게 5번이나 반복되는데 이 기도의 핵심 주제입니다.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성전이 주님의 전이지만 주 하나님은 성전 안에 국한되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는 겁니다. 성전이 불탄다고 하나님 집이 불탔는데 끝났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주의 처소는 하늘이다 이야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서면서 주 예수로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 이 땅의 유형적인 성전은 더 이상 기도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어지심으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성전은 주 70년에 무너져 없어졌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거처로 지어져가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기도는 영적인 진리, 즉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초월적인 심판자이자 구원자이심을
이 시대를 초월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봉헌식에서 이스라엘 회중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실 일들을 7가지 상황별로 자세히 구했습니다. 자, 본문 봅니다. 31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을 대적하여 범법하고 맹세가 그에게 부과되어 그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며 그 맹세가 이 집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이르거든. 31절, 32절은 맹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맹세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 이는 단순히 개인 간의 사소한 다툼이 아니라 증인이나 증거가 부족해서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맹세는 매우 중대한 법적 행위였고 특히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그 책임과 결말이 무거운 신성한 계약이었습니다. 거짓 맹세는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의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로들이나 아니면 제사장이 재판할 때 이 판결을 못할 때 되면 판결을 내리긴 해야 되는데 판결을 못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판결을 못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내가 판결을 못 내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주의 이름을 맹세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의 이름을 맹세해. 그러고 가서 자기가 그 제사장이나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에 증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들의 맹세에 따라 주님께서 처리해 주시옵소서 이래버리면 그게 판결 끝이에요. 그러면 피해자는 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재판하도 제대로 못해서 나의 억울함을 해서 못해줬네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했단 말이죠. 그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했어. 그게 맹세가 그에게 부과되어 이 말이야. 맹세가 그에게 부과되어 이 말은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 맹세를 하게 만들어버리면 피해자 측에서는 피해 구제를 못 받아도 주의 이름으로 맹세했어. 장로들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끝났어. 나는 이제 그걸 만족해. 왜 만족하죠? 주님이 그에 대해서 상한 보응이나 보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됐어. 맹세 안 하면 나는 피해 구제가 안 되는데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나도 뭐 예를 들어 우리 뭐 예를 들어 시장에서 보는 거 없지만 교회에서 판단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서로 옳다고 하면은 그래 뭐 좀 니도 옳다고 나도 옳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판단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판단해 줘? 그럼 그럼 주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어요 이러면 아멘 해버리면 그러면 피해자 쪽에서 피해 보상을 못 받아도 나는 그걸로 공의로운 판결이 내린 걸로 봐요. 공의로운 판결이 내려진 거야. 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란 것이 확증되기 때문에 이 거짓말하는 사람 전부 겁나는 거예요. 주의로 맹세해야 하면은 보통 맹세 못하고 차라리 벌을 받겠습니다. 이게 나은 거예요. 차라리 주의 이름 맹세해가지고 벌 받는 것보다는 주님으로부터 벌 받는 것보다는 거짓 맹세는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죄로 여겨졌고 반드시 그에 상하는 벌이 임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 신령 국가인 이스라엘에서는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이 경우를 첫 번째로 강구한 것은 이 성전이 단순히 예배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정의가 실현되는 재판소의 기능을 겸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맹세가 그에게 부과되어 이 표현은 법적 의무가 지어졌음을 뜻하며 이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가 이 집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이르거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서 주의 제단은 희생물을 태우는 놋제단을 말합니다. 산상순에서는 어떤 사람이 제단 위에 희생물 드릴 때 형제가 불화한 것이 있으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희생물 드리라 그랬습니다. 성전의 놋제단은 희생과 속죄의 장소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결벽을 주장하는 최후의 심판대였습니다. 인간의 증거와 판단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맹세를 통해 심판을 구해야 했습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이 가볍게 자기 뜻대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공의로운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든 주님께서 반드시 그 주의 이름으로 한 맹세에 대해서는 판결을 해달라. 집행을 해달라. 그게 지금 이야기예요. 이것은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소서라고 첫 번째 구하도록 한 것과 짝을 이룹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은 그 어떤 인간적인 목적으로도 함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거룩한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해서도 안 됩니다. 맹세에 관한 법은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맹세에 관한 규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자로서의 속성을 가르쳐줍니다. 세상의 법정이 때로는 왜곡되고 불완전하여 의로운 자를 억울하게 만들고 악인을 풀어줄 수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최종적인 심판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 마음속의 은밀한 명세까지도 주님의 제단 앞에 이르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면전에서는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성도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억울함과 분리를 겪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인간적인 복수가 아니라
주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를 원수 갚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억울한 일 당해도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공의로운 보응을 하신다는 사실을 하고 난 충분한 피해 구제를 못 받아도 충분한 판결, 공의로운 판결을 공의로운 판결의 집행을 기대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건 받은 피해 구제가 완벽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반드시 정의를 행하실 겁니다. 내가 안 맡기면 그만이지만 내가 맡겼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32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께서 행하시며 주께서 주의 종들을 재판하시되 사악한 자를 정죄하사 그의 길을 그의 머리 위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에 따라 그에게 갚아주시옵소서. 솔로몬 다시 한번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를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갇힌 제한된 지식이나 능력을 가진 토속신앙, 토속신, 민족신, 토착신, 어느 지역의 신이 아님을 분명히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이 성전은 그분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단지 들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친히 행하시고 주의 종들을 재판하십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심판의 과정을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방관자나 초월자로서 이 세상 일에 초연하신 분이 아니라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에 직접 관여하시는 살아계신 재판관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맹세가 부과된 사람들의 재판을 맡으시고 사악한 자들을 정죄하시고 판결하십니다. 그의 길을 그의 머리 위에 돌리시고, 이 말씀은 주께서 재판뿐만 아니라 집행까지도 행하시는 분이다. 주님은 재판하는 사법과 동시에 집행까지, 행정부, 집행까지도 행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사악한 자들이 맹세를 하면 자신이 저지른 악행의 결과와 형벌을 스스로 짊어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소위 말하는 천벌 또는 신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벌, 신벌입니다. 잠언 26장 21절에 구덩이를 파는 자는 누구나 그 안에 빠지리라. 그리고 돌을 굴린 자는 그 돌이 그에게 되돌아오리라 했습니다. 반면에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에 따라 그에게 갚아주십니다. 주님은 의인을 무죄로 선언하시고 그의 의로운 행위에 따라 보상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가르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 심지어 법정에서 제대로 판결하지 못한 억울한 일들까지도 직접 재판하시고 관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분이 살아계신 심판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행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행위에 선하게 따라 갚아주시는 보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우리가 매 순간을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촉구하는 강력한 영적 동기입니다. 33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으므로 원수 앞에서 쓰러질 때 그들이 다시 주께로 돌이켜 주의 이름을 자백하고 이 집 안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면. 솔로몬의 두 번째 간구는 뭐냐? 이스라엘이 주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음으로 외적들에게 패배하고 원수 앞에 쓰러질 때에 관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걸 솔로몬이 벌써 예언적으로 아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닥칠 악한 일들 재앙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자기들 후손이 얼마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그 배교나 타락이나 불법을 미리 내다보았고 허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자기들이 죽고 나서 얼마나 더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들의 패배, 솔로몬 역시 앞으로 이스라엘이 저지를 죄와 패배의 원인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약점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외교력의 부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따라 주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모세오경 정리점을 수없이 경고합니다. 레위기 26장 15절과 17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법규들을 멸시하거나 너희 혼이 내 판단들을 몹시 싫어하여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들을 행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가 나의 언약을 깨뜨리면 17절 그리고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내 얼굴 고정하리니 너희가 너희 원수들 앞에서 살해될 것이요 죽임을 당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통치할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너희가 도망하리라. 패배죠. 이런 일이 율법에 이미 예언되어 있단 말이죠. 원수 앞에서 쓰러지는 것은 단순히 전쟁에서의 패배를 넘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괴됐음을 상징하는 주의 심판이었습니다. 패배는 그냥 단순한 전쟁 패배가 아니란 말이죠. 이들이
이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뜻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깨뜨렸다는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건 거죠. 이러한 국가적 재앙의 때에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회개입니다. 전쟁에서 졌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졌는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시 주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복의 방법입니다. 죄의 결과로 쓰러졌으니 이제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회개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자백입니다. 주의 이름을 자백하고 이 말씀대로 주의 이름을 자백한다는 게 뭐냐 이거. 주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confession, 주의 이름을 말하는 거. 하나님이 주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시다. 우리의 구출자시다. 이걸 주의 이름을 자백하는 거죠.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주를 부르는 겁니다. 주를 부르고 찾는 것. 이게 자백이에요. 이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주님만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간구하는 거죠. 그 주님께 간구를 해야죠. 성전의 이 지배 안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의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에 그러나 비록 그분께서 슬픔을 주실지라도 그러면서 그분께서 그분의 풍성한 긍휼에 따라 불쌍히 여기시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슬픔과 재앙을 주고 징계를 주고 이렇게 하실지라도 심판을 내리실지라도 말이죠. 그분께서 그분의 풍성한 긍휼에 따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걸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를 찾고 부르면 그렇다. 34절입니다. 그때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때가 언제죠? 회개하고 주를 부를 때, 주의 이름을 고백할 때, 자백할 때 말이에요. 그때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며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데려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건 예언이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그냥 패배해서 식민지 정도 되는 게 아니라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 있잖아요. 아시리아로 끌려가는 거. 지금 이걸 상징해서 다시 데려와 달라는 솔로몬의 기도가 이거 전부 다 예언의 기도입니다. 이게 주님이 이 성전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지역이나 도시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설령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서 땅 끝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전은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하늘의 은혜와 땅의 믿음이 연결되는 통로였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여기서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바빌론 포로기와 그 이후의 귀환까지도 내다보며 기도한 겁니다. 신약에서도 로마 때 이런 디아스포라가 한번 있었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며란 말씀은 그들의 패배와 포로 생활이 죄와 불법을 저지른 결과임을 재확인하고 용서만이 회복의 유일한 전제 조건임을 보여줍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며 용서. 주님 용서하신 후에 그들의 조상들이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데려오시옵소서. 이렇게 순서가 있단 말이죠. 용서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데려오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한 겁니다. 가나안 땅은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영원한 유업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의 귀환은 단순히 영토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 본문은 신약 성도들에도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개인의 삶이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침체에 빠지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 우리의 원수 앞에서 쓰러짐이란 결과는 죄로 말미암아 겪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공식은 명확합니다. 고백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우로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참 멋있는 말이죠.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서 우로사 아멘이죠. 우리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이러잖아요. 우리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주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근거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할 때 주님은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복, 하늘의 상속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35절입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을 때 이는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 만일 그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자백하며 주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실 때 자기들의 죄에서 돌이키면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을 때 이건 이제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나오거든요. 아합의 시대에 이랬었죠.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었다. 그들이 배교하고 바알을 섬겼을 때 주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신 거죠. 이슬조차 맺히지 않았다 이랬어요. 가뭄을 맞았을 때의 기도인데 가뭄을 맞을 때 기도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집트의 나일강처럼 풍부한 수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생존이 전적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가뭄은 곧 국가적 재난이자 생존의 위협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가뭄의 원인이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 이렇게 명확히 선포합니다. 가뭄이 왜 왔느냐? 기후변화 때문 아닙니다. 기후변화 때문 아니에요. 이상기온 뭐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 이는 우상숭배의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비와 바람,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농경의 신이라 그러죠. 바알을. 다산과 풍요의 신이라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바알을 따르고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서 비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뭄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흉작이 되는 거죠. 먹을 게 없게 되는 거죠. 다산의 신을 섬겼는데 다산이 아니라 빈곤이 오는 거예요. 다산의 신 바알을 섬겼는데 바알을 따랐는데 비가 안 오네. 이게 뭔 현상이야? 응? 바알을 섬겼으면 비가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길 때마다 바알을 따를 때마다 비가 안 온단 말이죠. 얘는 이스라엘에게 누가 참 하나님이시고 누가 하늘의 주권자이고 누가 비를 내리고 누가 그들에게 풍요를 주시는지를 알고 깨닫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은 바알이 아니다 이거죠.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나 이방신은 그건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다른 신들 따를 때마다 그들은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 들었다고 기근이 왔단 말이죠. 그 뭐 주님께서 누가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너희에게 먹을 걸 주시는 분인지 공급자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징계의 수단이 가뭄이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 선포는 이 진리를 확증합니다. 예레미야 14장 22절에 이방인들의 허황된 것들 가운데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이가 있느냐? 혹은 하늘들이 소나기를 줄 수 있느냐? 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그분이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랄지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만드셨기 때문이라. 비를 내리시는 분은 우상인 바알이 아니라 오직 하늘을 만드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가뭄과 기근이 임할 때 이는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 딱 했죠. 그럼 회복의 방법은 뭐냐? 가뭄과 기근의 때에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 그러면 우물을 파고 강물을 만들고 어떻게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기후제지대니 뭐 해? 가뭄과 기근의 때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똑같습니다. 외적에게 포로가 되었을 때나 패배했을 때와 똑같아요. 회개하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곳을 향하여 뭐죠? 성전이죠. 그 성전 중심 시대라 그러세요. 만일 그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자백하며 주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실 때에 자기들의 죄에서 돌이키면 회개죠. 그러니까 이곳을 향해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자백하고 주의 이름을 자백한다는 건 주님을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는 거 confessing. 주님이 우리의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구출자십니다. 이게 자백하고 말이죠. 그들을 괴롭게 하실 때 지금 고난이 중에 있을 때 자기들의 죄에서 돌이키면 회개하면 예를 주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실 때라는 표현은 징계의 목적이 고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백성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재앙을 재앙으로만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과 자신의 불법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36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이 걸어야 할 선한 길을 주께서 그들에 가르치시고 또 주의 백성에게 상소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주시옵소서.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기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성전을 향해 이곳을 향해 기도하면 주님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데 주님은 어디에서 듣는다고요? 성전에서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뭐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성전을 향해 기도해요. 이스라엘은 성전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셔요. 이 성전이 통로가 되는 거죠. 사람과 땅과 하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강구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신 후에 단순히 비를 내려달라고만 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들이 걸어야 할 선한 길을 주께서 그들이 가르치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말이죠. 다음에는 그들이 걸어야 할 길을 그들이 걸어야 할 선한 길을 주께서 가르치시고 그 후에 주의 땅에 비를 주시옵소서. 비를 내리신 건 제일 마지막이죠. 하늘에서 들으시는 거. 그 기도하면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들으시고 다음은 죄를 용서하시고 다음에 가르치시고 다음 마지막에 뭐죠? 비를 주시옵소서. 순서를 딱 36개를 순서를 잘 봐요. 하늘에 들으시고 다음에는 들으셨어요. 주님 들으셨어요. 다음은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죠. 다음 뭐죠?
그들이 걸어야 할 선한 길을 주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죠. 의의 길을 가르치는 거죠. 진리의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주의 백성에게 상소를 주신 주의 땅에 비를 주시옵소서. 이게 마지막이죠.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비를 주는 것. 네. 이 순서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물질적인 풍요, 그 비보다 바로잡음, 선한 길에, 선한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이 선한 길에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명확히 보여주죠.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은 말하기를 징계는 이 세상의 헛되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버리게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그분의 말씀이 명령하는 선한 길을 배우고 그 길을 걷게 하는 하나님의 해초리, 하나님의 매다 이랬어요. 그게 맞는 말이죠. 그게 징계의 유익이고 징계의 고난, 징계의 유익이고 고난의 유익인 거죠. 선한 길이란 율법과 계명이 가리키는 순종의 결과입니다. 주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2장 6절 이는 주께서 살아난 자를 주께서 살아난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그분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기 때문이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거룩하며 참여하도록 훈련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정하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 외부적인 고통, 가뭄, 가뭄을 멈춰달라, 비를 내려달라고 이렇게 구하지만 먼저 우리의 내면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걸어야 할 선한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앞에 비를 주시게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걸어야 할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옳은 길로 돌이키면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주의 땅에 비를 주시는 물질적인 회복까지도 허락해 주십니다. 37절입니다. 만일 그 땅에 기근이 있거나 만일 전염병이나 마른병이나 곰팡이나 메뚜기나 혹은 만일 쐐기벌레가 있거든 만일 그들의 원수가 그들의 도시들의 땅에서 그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에서 무슨 질병이 있으면 이 전부 다 가정법이죠.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국가적 재난, 재앙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없단 말이죠. 분명히 그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그들에게 있어요. 이곳저곳 이스라엘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수많은 배교의 결과와 징계 유형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기근이나 전염병, 마른병은 곡식이 시드는 거죠. 곰팡이는 부패죠. 메뚜기, 쐐기벌레 하면 이제 농작물이 다, 열매가 다 파괴되는 겁니다. 이것은 농경국가인 이스라엘에게 총체적인 국가적 재앙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원수의 포위, 이 전쟁까지 더해지면 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멸망의 상황을 맞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에 이미 그들이 범죄로 해서 맞이할 비극적인 미래, 이스라엘 국가가 앞으로 지금은 다윗과 자기 시대에는 그래도 지금 최전성기를 구하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임을 지금 알고 있는 거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극적인 미래를 예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문제 없죠. 완전히 망하게 됐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지금 주님 앞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재앙의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 즉 회복의 핵심은 뭐냐? 38절 있어요. 어떤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무슨 기도나 간구를 드리되 각 사람이 자기 마음의 재앙을 알고 이 집을 향하여 자기 두 손을 펴거든. 이 집을 향하여 자기 두 손을 편다. 어떤 사람은 주의 온 백성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무슨 기도나 간구를 드리는데 각 사람이 자기 마음의 재앙을 알고 이게 뭔 말일까? 자기 마음의 재앙을 알고 각 사람이 자기 마음의 재앙을 알고 이 말씀은 굉장히 심오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말씀이 참 깊이가 있는 거지 이게. 백성들이 외적인 재앙, 기근이나 메뚜기, 그 외적인 재앙을 보면서 그 재앙이 하나님의 손에서 온 징계임, 이게 하나님의 손에서 온 재앙이다. 이걸 마음의 재앙이라, 마음에서 깨닫는 재앙이라고. 이 징계가 재수가 되게 없네. 원래 왜 이래? 이런 게 아니고, 이 재앙이 하나님의 손에서 온 재앙이고 우리의 불법과 죄로 인해 온 재앙임을 마음으로 깨닫는 것. 이걸 성경이 뭐라? 자기 마음의 재앙을 알고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서 생기는 일이다. 이게 마음의 재앙이에요. 참 마음의 재앙이라는 표현이 아주 멋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진짜. 사람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물론 이제 크리스천들도 언뜻 자기가 깨닫죠. 일이 딱 터지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런 것부터 딱 생각이 본능적으로 납니다. 본능적으로 나게 되고 그것부터 심각하게 회개하게 돼요. 근데 그게 없다면 황당한 거지.
그 자기 마음의 재앙이래. 이 궁극적인 원인이 자기 자신의 마음의 재앙, the plague of his own heart, 자기 자신의 마음의 재앙이래. 즉 내면의 죄와 불법에 있음, 이 모든 게 내 내면의 죄와 불법에 있음을 인지하는 거죠. 인식하는 거. 그래서 인지하고 인식한 다음에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이제 고백하게 되죠.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죠. 그럼 이 시인하고 고백하면 다음 단계 뭐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지. 응? 요렇게 되는 과정인데, 그게 마음의 재앙을 알고, 자기 마음의 재앙을 알면 다음 할 일이 뭐죠? 예.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지.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지. 자기 마음의 재앙을 알고 다음에 뭐냐? 그게 뭐냐? 이 집을 향해 자기 두 손을 펴거든. 이 집을 향해 자기 두 손을 편다. 이게 뭐냐? 기도하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실 때 외적인 고통을 통해 내면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또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실증도 내지 말라. 이는 주께서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를 바로잡아 주기 때문이니 마치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과 같으니라. 진정한 회개는 외부의 재난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재앙을 직면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이 집을 향하여 자기의 두 손을 펴거든 이란 것은 간절한 기도와 간구의 자세를 말합니다. 재앙을 깨달은 자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성전을 바라보며 두 손을 펼쳐야 됩니다. 솔로몬이 반복해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라고 한 것은 성전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성전이 뭐다? 주 예수님이시다. 39절 그때 주께서는 주의 저소인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행하시되 각 사람에게 그의 모든 길대로 주시리니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이는 주 곧 주만 홀로 사람들의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라. 여기서 그때 주께서는 주의 저소인 하늘에서 들으시고 있죠. 들으시고 나온 말이 뭐죠? 순서가 용서하시고지. 솔로몬은 하나님의 응답의 근거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간구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행하시되 각 사람의 그의 모든 길대로 주시리니 라고 합니다. 심판과 보응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공의로울 수 있습니다. 이 심판과 보응은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주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판결은 오류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주님의 심판은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이는 주 곧 주만 홀로 사람들의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니이다. 이 솔로몬의 고백은 다윗이 죽기 전에 주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신다고 가르친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하면서 그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시나니 이랬죠. 이거 같은 거죠. 역대기상 28장 9절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인간은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재앙까지도 아시고 그 회개의 진실성까지도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잠언 5장 21절에 이는 사람의 길들이 주의 눈앞에 있으며 또 그분께서 그의 행로들을 곰곰이 살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은 그분의 심판의 정확성과 확실성을 보장합니다. 4입절로 갑니다. 4입절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주신 땅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두려워하리이다. 하나님의 모든 징계와 회복의 역사적 최종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고 순종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긍휼, 용서를 경험한 백성은 평생토록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41절입니다. 또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닌 타국인에 대하여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나라에서 올 때에 솔로몬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솔로몬 주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또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닌 타국인이랬잖아요. 이건 이스라엘에 가는 체류자들이라 이스라엘에 가는 체류자들이 아니라 문자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솔로몬은 유대인으로 귀화하는 사람들, 주를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구약에 나타난 만민 구원에 대한 계시입니다. 가는 유대교의 베타성에 대해 말하지만 주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한 구원 계획을 성경 곳곳에 사용하셨습니다. 곳곳에 나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나라에서 올 때란 말은 시바 여왕이나 에티오피아의 내시처럼 그런 사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언적으로 이방인들이 주를 찾는 하늘의 왕국에 관한 예언입니다. 교훈적으로 영적으로 적용해서 신약시대 이방인들의 구원을 다루기도 하지만 그날의 먼 날에서 타국인들이 주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모여들어요.
예언자 이사야는 이러한 이방인의 순례를 자세히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 또한 주께서 또한 주께 연합하여 그분을 섬기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분의 종이 되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지키며 또 내 언약을 붙드는 모든 타국인 아들들 곧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올 것이요 그들을 나의 기도의 집에서 기쁘게 하리라. 나의 기도의 집, 이게 뭔데? 이게 성전이잖아요.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드리는 번제물과 희생물이 받아들여지리라. 이는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라. 성전은 만민의 모든 백성의 기도의 집이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전이 궁극적으로 모든 백성을 위한 모든 백성의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교회는 바로 이 이방인 구원의 사명을 물려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성전을 향해 기도하지 않지만 주 예수로의 크신 이름과 강한 구원의 팔을 땅끝까지 전폐했어 모든 민족이 하늘에 계신 하늘을 경배하도록 하는 선교적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사야 60장에도 이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60장에. 이사야 60장 6절에서 9절까지 잘 나오는데 이사야 60장 4절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모두 함께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멀리서 올 것이요 내 딸들은 내 곁에서 양육을 받으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사방 끝까지 있던 유대인들이 다 함께 모여요. 다음 이방인들도 다 함께 모인다고. 6절 9절은 완전 이방인들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이방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주님께 주의 전으로 모여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도 막 예물을 들고 막 헌물을 가지고 희생물을 들고 막 옵니다. 4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강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을 들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와서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이 와서 이 집을 향해 기도할 때 이방인들이 이 집을 향해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주의 집으로 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으로 오는 것은 주를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왕국에서 이방인들은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강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을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3절 주께서는 주의 저소인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타국인이 주께 부르짖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땅의 모든 백성이 주의 이름을 알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이 주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내가 건축한 이 집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줄을 그들이 알게 하옵소서. 만약 솔로몬의 기도 이걸 듣고 이방인들이 막 진짜 이쪽을 해서 막 기도하면 걔들 그 사람들 다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받습니다. 솔로몬 이방인들이 주의 집에 와서 기도할 때 주께서는 주의 처소인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의 부르짖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하시기를 구했습니다. 기도응답을 통해 땅의 모든 백성이 주의 이름을 알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이 주를 두려워하게 하고 이 성전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줄을 그들이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간구에 응답하셔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영광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분의 능력과 크신 이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형식적인 숭배가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진정한 두려움, 경외심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 집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줄을 그들이 알게 하옵소서. 성전이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임을 온 세계가 인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 있는데? 주님 어디 있는데? 이 성전을 바로 중심으로 해서 기도응답을 통해서 이 집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줄을, 이 집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줄을 알게 해달라. 인정하게 해달라 이거예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향해 기도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가르쳤듯이 오늘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적인 권위로 삼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성경 우리에게 죄와 심판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통한 완전한 용서와 영원한 회복의 선한 길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완전하고 순수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책을 통해서 매 순간 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행하며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43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44절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 안에 잘 전달되게 해주시고 듣는 모든 오늘도 귀로만 듣지 않게 해주시고 주위에서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말씀을 잘 듣게 하시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또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마음에 보고히 쌓아두고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로 닿아서 권능있고 효력있게 일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빛을 받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그리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 주께서 계시하시고 조명해 주시는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의 과오, 마음에 있는 재앙들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희 입술을 열어서 늘 주를 찾고 부르고 또 주께 정말 진실된 자백과 회개와 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주님과의 교제가 점점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시고 또 응답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돌릴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초월적인 존재이시지만 늘 저희의 현실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계심을 압니다. 저희의 발걸음을 세시고 저희의 영의 무게 행동을 달아보시고 저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저희의 그만큼 섬세하게 저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또 돌보시는 선하신 주님을 인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주 안에 있사옵고 주의 그 임재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길들이 주의 앞에 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잘 인도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로 바른 길, 주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 길로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 대신 주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를 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또 지혜를 더 많이 부어 주십시오. 마음속에 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에 더 점점 자라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